넘겨줘 보시죠. 넘겨줘 보시죠.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런저런 이제 예배도 하지만은 구경하는데 그 묘지들이 막 동네에 있고 교회당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늘 산속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다 이렇게 평지에도 있고 동네에도 이렇게 세워지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 묘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써놓잖아요. 추모사를 써놓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들을 읽고 다니다가 어떤 묘 앞에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일단 차례차례 해야 된디? 근데 어떤 분이 묘 앞에서 딱 멈춰서서 딱 그 글을 보는데 첫 번째 글을 띄워주세요. 이럴 때 띄우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소. 그래서 피식 웃고 나서 두 번째 줄 띄워주세요. 두 번째 줄을 읽었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그렇게 웃고 서 있었소. 그러더래. 이거 장난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봤어요. 세 번째를 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 미리 다 싸버리니까 긴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 검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죽을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겨주시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세계적인 저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로 불리는 셜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예일대학교에서 17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명강의들을 저수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일단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철학자 입장에서 그분의 책을 저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자기는 죽은 후에 내세도 없다, 영혼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일대학에 일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장시간 동안의 최고의 명강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몰려온 세계적인 지성인들에게 최고의 관심 분야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이분이 쓴 책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 사람들은 그만큼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삶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이 큰 성공을 이룬 후에 죽음과 죽음 후의 삶,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 문제, 심판의 문제, 어떤 종교를 쓴 때 이런 24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의를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들의 본능적인 욕망이고 안타까운 처절한 몸부림의 반영이 이런 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면 죽음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야 돼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의 원인을 알고 또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할 때도 먼저 병원에 가면 뭐예요? 그 병이 어디서 생겼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진 찍고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병의 원인을 알아야 또 처방도 정확하게 받아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죽음의 원인이 뭐냐? 로마서 5장 18,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명하나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어쩐다고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마귀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순간 타락했고 그날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국은 타락하면서 결국은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아주 짧게 살다가 때는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아담의 자녀들도 죽고 자녀의 자녀들도 죽고 결국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이들이든 어린 청년들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거지 같은 인생에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 예수님만은 예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뭐 아담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 공자 맹자석까지 소크라테스 모든 인간 노양모까지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엄마 뱃속을 통해서 아빠의 씨를 받아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 몸만 빌려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존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33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박수 밀어가자 최고. 자,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따라서 하시라니까 나처럼.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악, 특별히 우리들의 죄악을 전부 다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장사인 3일째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아멘. 말하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만요. 사망 후 무덤에서 정확하게 사흘 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온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그때로부터 모든 상황은 180도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두렵고 암울하고 슬프고 쉬쉬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바뀌어요? 잔치집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다 쉬쉬하면서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누가 알까봐 숨어 이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니까 완전히 기가 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만난 사람이 점점 늘어나더니 40일 동안 보여주고 보이니까 40일 만에 한 500여 명이 모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뻥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계에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예요? 남들은 못 봤는데 나는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살인한 거 내가 봤다 이 말이지.
근데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증언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괴롭히면 이렇게 증언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걸 쉬쉬하고 증언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그때부터 너무 신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음도 없다,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막 어디 가는 데마다 목숨을 걸고 이걸 전파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공고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 모임을 삼가해 달라는 정부 당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죠?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과 부활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길만이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죽으면 영생 천국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과 도전과 이 모든 걸 극복하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뭔가 믿는 자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짧게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8,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둘로 나누죠. 부활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냥 육체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 있고 영원히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 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얼마만 부활해요? 아니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다 부활한대요. 이 세상 살다 죽어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이 살아나라, 일어나라, 부활하라 하면은요 타다다다다다 몸이 만들어져 살아나서 부활해야 된다고.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이 사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면 다 좋은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다 좋아하는데 어떤 부활은 부활 안 하는 게 나은 부활도 있다는 걸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날 직면할 두 종류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어떤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 이거 외워야도 시험에 나옵니다. 명하나 시험에 나온다. 형아 옆으로 뻗쩍 가지 말고 이쪽 옆에 넌 가로와. 내 눈에 보여야 돼. 너 졸면 죽는다. 자, 같이 고린도전 15장 23, 4절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도 순서에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증명됐어요. 두 번째, 믿는 자의 부활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것인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돌려서 예수님하고 껴안게 되는, 그에게 붙은 자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이걸 이제 두 번째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죠. 셋째는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 다음도 있네. 우리만 부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도 있네. 이거는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 우리가 부활한 1000년 후에 부활하는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자, 29절,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만 했어요? 못된 일도 하셨어요? 김대현 선생님 진짜 살아면서 좋은 일만 하셨어요? 아유, 그 아니 다행이네. 명환이는 너 엄마 아빠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는 못된 짓 한 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 거 있어 없어? 나 말할 때까지 나 안 한다. 성필이는 엄마 앞에서 참 곤란하지. 너도 엄마 있으니까 말하기 어렵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받는 기준은 우리 일생이 선하고 의로워만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 위에는 이 세상 누구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일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라는 건 자기가 죄인인 알고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돌아갔다 또 다시 죄 짓고 그런 게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죽기 전에는 죄를 못 끊겠구나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회개를 하고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선한 사람 됩니까? 아니요. 맨날 교회 가서 또 캐톨릭 천주교 신부님 앞에 가서 사죄하고 참회하고 해도 제 경험으로부터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도루묵이고 또 그 사람이 그놈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노양모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 목사, 신부, 종교제, 장로, 권사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 버린단 말이죠. 믿어야지 아니라 믿어져 버렸다. 믿어지셨습니까? 믿어졌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 우리 로빈이랑 다 보니까 안 본 사이 얼마나 컸어요. 말도 할 줄 알고 막 인사도 하고, 옛날에 이한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인사시키고 하듯이 제가 다 따라서 인사하네.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나 오늘 좀 마음이 좀 좋아졌어. 로빈이 소유리 때문에 마음이, 우리 애들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사그러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죄가 더 지게 됩니까? 덜 짓게 됩니까?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하면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니까. 내가 어떤 그 외국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캐토릭 얘기예요. 요즘 기독교 얘기도 엉터리,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주 유명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캐토릭 신부가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나중에요, 그 형사들에게 잡혀요. 그런데요, 나중에 솔직하게 그 교인 중에, 그 캐토릭 교인 중에 한 명이 아주 지적을 합니다. 형사인데 지적을 하죠. 신부님, 나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나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여기 지금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더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도 포기하고 안 믿고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들 속에도 많겠죠? 천주교 신부들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이 사람들 구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자꾸 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선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냐면, 네가 못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내가 믿으라는 내 아들 예수를 믿어줘? 아이고 착해 죽겠네. 착하다. 그래서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믿어주면 좋아요? 좋아요? 아니 남편들 솔직히 말해도 아내가 안 믿어줄 때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믿어줘야죠. 아멘? 예,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이쁜지, 무죄, 착해, 이러고 생명이 부하, 이렇게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믿는 자들의 성도다, 거룩한 누리다, 거룩한 자식들이다. 왜? 죄를 하나도 없는 거룩하네, 우리한테. 성도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종말이 오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끝장내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는 세상을 심판하시면 우리를 먼저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 예수님이 출발하신다고요? 천국에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임금님이 왕이 행차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을 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이 7번 불려요. 그때마다 심판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 재림하시죠. 자, 그때 무덤에 있는 잠자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성도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휴거나 성도의 교회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은 심판이 시작되고 성도도 휴거된다는 어떤 종말론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됐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2020년 때 30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를 나름대로 막 조사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 쫙 등장하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징조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여러분 트럼프란 말이 트럼펫 있잖아요. 빰빠바밤빰 나팔이라는 이름이거든. 트럼펫.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멋대로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 여기 트럼프가 나팔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저절로 듣고 세상 사람 듣든 못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 노름 언제 온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저도 이제 6월 초부터 다시 종말에 대해서 요즘 재림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음모들과 무섭게 세상이 이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것인데 하여튼 깨어서 오늘 밤에 오신다 하더라도 들림받을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아는데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살아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만 죽지 두 번째 세 번째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람은 어차피 죄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한 번만 죽고 절대 두 번째 없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하는데 둘째 부활은 부활한 목적이 두 번째 죽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복된 자들이다. 아멘. 자, 따라서 내가 이래봬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다. 그 둘째 줄 명란자매 뒤에 줄 따라서 다 같이 내가 명하나 이렇게 내가 이래봬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설령 지금 못 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부활했다가 이 땅에 오면 천년을 할 때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왕족이다 왕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악한 자의 부활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11, 15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에서 많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라. 아멘. 자, 변명 하나 합시다. 저도요, 점잖게 참 멋지게 설교할 줄 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이렇게 한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기 잡수시고 6.25 동란 때 기 잡수신 우리 아버지하고 소통하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해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고 싶어요. 또 큰 사람 노인 요양병원을 10수년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요즘 요양병원 여기 못 가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로 깨우쳐가지고 오늘 한국 가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성경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 줄 때 이 세 분들 잘 듣고 계신 것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대단해요. 이럴 때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시험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쉽게, 어떻게든지 누구나 쉽게 이해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부활이다. 본문에서 악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악합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다 타고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죄악을 범하고 살았는가 하늘이 알고 본인들이 다 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이 교회 다닌다고 종교생활 했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의로운 일 많이 했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그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이 심판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많은 훌륭한 일을 했사옵나이다. 이제 나 천국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판대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날 믿었다고? 아니, 나는 너희들 몰라. 이 불법을 하는 자다 나를 떠나 지옥에나 가거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잘 다녀야 되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도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온 세상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인 이단이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놈들 네 조상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봐주고 용서해주고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냐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회개하라고. 근데 지금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다가오고 있어요.
여차하면 이번 지난번에 그래 트럼프가 중동의 아랍 이란을 그냥 여차하면 폭격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석유값이 좀 올라가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예수를 안 믿어. 다른 종교보다 착하죠. 율법도 지키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경배도 하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악한 놈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예수 믿으면 당신도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와요 안 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회개도 안 하고 안 믿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살려주려고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구원을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은 쓸어버려야 맞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악인들의 최후 심판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심판자는 누구시죠? 내가 크고 흰 보좌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예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요.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기 전에 먼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살던 쓰레기들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쓰레기로 만든 마귀와 귀신들, 악한 종교인들 막 다 심판합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인데요. 누가 심판하면 하늘의 보호자에, 천국의 보호자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부활한 죄인들이 있어요.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보호자 앞에 쫙 선. 여기가 심판대로 여기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 전부 살아나서 여기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거. 무론대소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처 학식유부 주의고와 막론하고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 인간 전부 다 부활시킨다고. 그리고 심판 앞에 딱 세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데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준다. 심판하기 전에 부활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죽어 시체도 못 찾은 자들 부활시킨다. 아멘. 화장에서 강물에 뿌려버린 재가 된 시체들도 부활시킨다. 모든 불신자 영혼들 육체가 심판받게 해서 전부 무덤에서 썩어버린 흙이 된 그들도 다 부활시킨다. 아멘요. 부활시켜서 뭐하노? 각자 행위도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무조건 심판해요? 아니에요. 행위력에 따라 한 사람씩 심판하신다고 재판하듯이. 자, 계시록 2장 12, 13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여러분 심판도 한 사람씩이에요. 몸뚱이를 수십억 살다 죽은 불신자들 한꺼번에 심판한 게 한 명씩 나와 해가지고 말이야. 모택동 나와, 김일성 나와, 히틀러 나와, 박정희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일일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요. 나오면은 태어나 죽을 때가 죄가 쪼르르 여기 다 등장한다니까. 이래도 네가 네 죄를 모르겠느냐? 살려봐 주십시오. 기회는 끝났다. 지옥.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심판해갖고 각자 행위대로 불못에 집어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느냐? 자, 심판 집행. 여러분 재판이 끝나면 깜빵에 놓던지 사형을 시키든 집행하잖아요. 자, 먼저 지옥에 던져진 그 지옥에 바로 이 부활한 악인들 전부 다 던져놓는다. 자, 계시록 20장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0장 10절이 먼저예요? 14절이 먼저예요? 여기가 먼저예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나중에 설령 적그리스도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지옥에 던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을 한 그 사람들 전부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같이 악당의 그러면 사탄 마귀는 지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형님 노릇하죠. 그럼 모든 그 지옥 불못에 뜨거운 불못에서 몸이 부활해가지고 불타는 곳에서 형님 이러니까 거기가 아주 웃기는 더럽고 추악한 세계가 그 지옥이란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 재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 권의 책이 있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 권의 책이 있고 여기는 한 권의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책의 행위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잘잘못을 다 기록해낸 대로 심판하고, 여기에는 한 권의 책은 또 다른 책인 이거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래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러니 여기 생명책이 뭘까요? 영생 얻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 없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찰칵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자녀들 미국 있잖아요. 시민권 얻은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아들네는. 그러니까 시민권, 영주권은 그냥 거기에 특혜가 있는 거죠. 그냥 불법 체류자들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저러면 천국은요 생명체에 기록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예수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다니,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여기 있는 대로 전부 심판해요. 죄 같은 전부 심판해 지옥에 던져놓는다. 여러분 이게 내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읍시다. 그리고 죄사함받고 천국 갑시다. 저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넘겨.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야 돼. 어린 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여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죠. 아멘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체 기록되고 생명체 기록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하나님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아줄 수 없어서 심판을 내린다. 믿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천국과 확신이 있죠? 자, 이제 이거 간단하게 넘겨주시고. 영생 부활 심판 시간적 차이가 뭐냐? 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아까 읽었죠? 나팔 소리 나면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휴거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뭐 어떤 사람 7년 환란이에요. 있네 없네 말도 많지만 우리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7년 환란. 자, 이때에 여기 휴거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여기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 지상 재림합니다. 이 말은 하늘로 휴거된 부활한 성도들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다 바다에서 무덤에 다 살려내가지고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인데 이게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끝나게 된다는 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대학 지나가는 거, 직장 얻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는 거, 떼돈 버는 거, 학위 취득하는 거, 한 5년 더 살아볼까 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 거죠. 다 필요한, 소망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부활한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죽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여 어차피 가는 거 부활을 위해서 즐겁게 가게 해주세요 하고 죽음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그 대신 알립시다. 증인이 됩시다. 구원받은 증인이 됩시다. 아멘요? 알려야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교회 아이고 이제 끝나면 교회라도 나가지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이 사람들 5월 중에는 5명씩 주보 이름 쓰고 우리 전도 본격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일어나십시오.